앉으셔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47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폐차와 같이 아무데 쓸데없고 오히려 짐만 되어지는 우리 인생, 그래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폐차가 새차보다 더 완전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담이 창조될 때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는 타락할 수 없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에 기름을 가득 넣어준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대로가 열렸고 신호등과 모든 길이 열려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운전이 서툴어요. 신호를 지킬지도 모르고 속도를 지킬지도 모르고 상대방 차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응도 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늘 차사고를 내면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처럼 성령의 이끌림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늘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 단계 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학자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세상 질서를 파괴하면서 이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핵으로 대한민국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아무리 개혁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데요?
기도로 순교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해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김정은과 트럼프만 못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졌다 니들 맘대로 하라 하고 하나님이 물러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맡겨서 불바다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하교회 순교자들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열어주기만 하면 하나님 저희가 세계 선교 감당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선교의 1등 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같이 선교 많이 하고 많이 헌신돼서 나가서 사역하는 나라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서 저 북녘 동포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존돼서 살 수 있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그 사람보다 더 안전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통하여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도 가정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대로 되어지고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역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스토리,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역사인 것을 보게 돼요. 부록의 나이,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지천명,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목표 지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나이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것이 방향도 잡지도 못하고 늘 흔들려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람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수양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삶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난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까? 사모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멀리 떠나가 버렸던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품에 안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넘어올 때는 긴장을 하면서 넘어오는 것 같았었는데 대통령이 먼저 기다리는 곳에 앞에 나가서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반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나는 언제나 그 땅에 가보죠. 지금 가시죠. 하고 건너갔다가 같이 손잡고 건너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서 함께 건너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시죠. 우리 용수 여사님 때도 이렇게 섬세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저 그림도 이렇게 준비했다 하니까 아주 순박한 저 시골 처녀가 그냥 그 어머니 아버지 앞에 몸둘 바를 모르면서 하는 말처럼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큰 대접을 받네요 하면서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한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또 3대째 내려오는 왕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부인이 맞은가. 제 남편이요. 그 자리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님한테 제 남편이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한 며느리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좋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품에 안는 것 같이 그렇게 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널 위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었는데 이제 그것을 풀 수 있게 됐구나. 아버지 백두산에 올라가는 길이 험해서요. 아버지를 차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백두산에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을에 오실 때 저희 교통 사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오시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비행기로 오시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죄송한 마음 가지고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여지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많은 생각들을 품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권사님들도 지자님들도 만나면 그래요. 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하면 그냥 막 뿔이 2개 났고 해서 악마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미움이 가득 찼었는데 금요일날 보면서는 그렇게 귀엽고 저렇게 좋대요. 그냥 좋대요. 그 한순간에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보다요, 저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면서 금식 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반석 권사님의 기도대로 그 신앙이
우리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통곡으로 굴 속에서 늘 기도하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더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게 준비되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살밖에 안 된 김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폐쇄된 그 속에서 살고 왔던 그가 세계 어떤 정상 못지않게 큰 준비가 되어 있는 리더자인 것도 보게 되십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것이 있었답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김정일 아들 넷이 종종 농구를 하는데 김정은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일성, 김정일을 보면서 저 조금 건강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과 다른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농구를 하고 끝나면 마치 바둑을 쥐는 사람들이 5단, 7단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바둑을 싹 쥐고 나서 돌을 싹 걷어치고 상대방의 돌과 제 돌을 같이 놓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다시 쥐어요. 혼자. 하나하나를 놓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전체를 기억해가지고 다시 바둑을 집에 가서 다시 쥐는데요. 그것처럼 김정은이는 농구한 그 게임 하나하나 자기가 실수했던 그 자리를 다시 가서 내가 왜 여기서 못 넣었지? 내가 이 형제들이 쫓아올 때 이렇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갔다가 이 반대로 움직여서 여기서 쏘았어야 될 것을 내가 이렇게 하고 모션을 끝냈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못 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발 더 뒤로 물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전체를 다 연습한답니다. 연습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의 특징, 어떤 슛에 강한가 그것들을 다 파악해서 다시 연습하고 연습해가지고 또다시 한답니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환경들을 만들어가면서 준비하여서 다시는 게임에 지지 않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네가 이 땅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구나 하는 것을 아버지가 지정을 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회담을 하면서 보니까 승부욕도 아주 강하고요. 계획과 그 치밀한 전략도 아주 뛰어납니다. 35살 먹은 예순이가 아니고요. 3대째 내려온 왕권보다 더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인 것을 볼 수 있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를 이길 만한 정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기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마저도 버려야 될 때면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자기는 핵과 미사일을 완벽하게 준비해놨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그것을 다 포기한다 그래요. 이건 북한 주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만든 핵인데 그것을 한 번에 다 버려버리고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떤 일이 당할지를 다 알면서도 그것을 던질나, 이건 용서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 일로 인해서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수를 헤아리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어제 대만 사람들은 왜
문재인 대통령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데 총통은 왜 시진핑하고 만나지 않고 그러고 있느냐고 여론이 일어나니까 나도 시진핑을 만나겠다고 만나자고 선언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그렇게 전쟁이 심한데 그들도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한국의 판문점 선언이 한국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김정은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벌써 이런 것들을 헤아리고 수를 놓고 있는 것 같은 그 무서움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들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통큰 정치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셔요. 그래서 전쟁의 최고조에 올라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땅을 살려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대한민국이요, 세계 선교의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에 있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 같이 만나게 되면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놨어요. 우리에게 평화, 번영과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에 저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그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뿐만 아니라 천사가 나이 드신 엘리사벳도 잉태했다고 하니까 그 엘리사벳을 문안하기 위해서 산중으로 올라갑니다. 뭐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모 할머니 하고 불렀다 하고요. 저 마리아요 하고 말하니까 이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춤을 추었다고 그랬어요. 기뻐 뛰면서요. 그게 그냥 아이들, 우리 어머니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발로 툭툭 차고 있는 그거예요. 그가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춤을 추면서 뛰고 껑충껑충 했겠습니까? 하는 짓이 발로 툭 치고 손으로 밀고 그거였지. 똑같은 동작이었는데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게 성령의 충만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임신의 태중에 있는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 영적 눈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똑같이 아침 먹고 예배드리러 여기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게 하고 아침 먹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물리치고 나를 이곳에 앉게 하였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서 부담감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내 계획과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계획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천하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삶 속에서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것 가지고 그냥 멀찍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옆에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석 달간 같이 있으면서 그 성령이 어떻게 태중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활짝 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님들은 참 잘 음식을 만드셨네요. 참 맛있습니다 하면 뭐 별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컷 역사해놨는데 하나님이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요. 이게 미덕 아니에요. 악한 짓이에요. 악한 짓.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제가 음식을 이렇게 책을 보고 배웠고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을 이렇게 소금을 넣지 않고 간장으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런 맛이 나더라고요. 나도 이런 맛이 날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요리를 했는데 내가 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간을 보면서 벌써 이미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전에 국수를 삶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쫄깃쫄깃하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누구한테 살짝 들었던 것 그대로 소금을 넣어서 조금 끓였더니 국수가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내가 그 국수 가닥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적당한 간기를 넣어가지고 국수에 맛이 들고 그리고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을 온종일 찬송하면서 식당에서 먹는 사람들이 참 국수 맛있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국수를 삶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친구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다고요. 화장발 오늘 참 잘 받으셨네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참 큰 기쁨을 주시면서 화장하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잘 받아주는구나 하면서 화장하면서부터 벌써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성가대 찬양 참 잘합니다. 네, 지휘자한테 목소리를 저 벽에다가 던지는 것처럼 뒤에서부터 가볍게 툭 던지는 그 음을 내라고 해서 연습했더니 진짜 성령님께서 그 목소리 속에서 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 따라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대로를 누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몇 달 전만 해도요, 트럼프와 김정은은 로켓맨이 늙은 본인이 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모두가 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홍준표 대표 말대로 지금 위장 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장 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두가 다 그 영광을 보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7마디 하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베드로와 함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장사됐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별로였는데 직접 현장에서 보고 목격한 그들이 성령으로 설교하게 되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지금 2018년 4월 27일 그리고 트럼프가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을 뜬 사람들은 그 역사 현장에서 모두가 다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가를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2018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고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뉴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나이까 쳐다보면서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우리의 기도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북협력학술원에 서철원 교수님이 와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2월 달부터 이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셔요. 그리고서는 아주 거금을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그분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됐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줄지를 알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오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속에 하나님께 다시 보상해 주는 축복이 이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은 북한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와서 공부를 하면서 북한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한국의 대신학자입니다. 신학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온 이 통일이 우리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자기의 지식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돈까지라도 거기에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들이 통일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어서 그 정점에 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한한 것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가장 좋은 나라랍니다. 무한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이 한반도 적은 땅에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상당한 면들에서 1등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면 자기 나라에서는 톱스타가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65년 동안 기도한 것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실 기업을 받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하면서 우리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알기를 원합니다. 내 기쁘게 순례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 미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온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